안녕하세요 신천지 교인 여러분. 지금 공희숙 강사가 이만희 씨와 불륜 폭로로 합성이다. 조작이다. 꽃뱀이다. 이렇게 교육받고 있나요?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것인데 왜 다른 말을 할까요? 과연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적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잊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마음의 애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첫 줄, 둘째 줄 읽어볼게요. 6,000년 만에 신천지에서 만난 한 애인, 하늘 아래 이것이 나의 첫사랑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총회장의 이런 육적인 관계가 제가 편할 리만은 없지요. 물론 때로는 여럿이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즐거운 추억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분명한 불륜인데 어찌 이 기억이 즐겁겠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늘 마음이 괴롭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제가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편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거부할 때 편지의 내용이요. 너무했다. 엎어놓은 것 일으켜줘. 엎어놓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오해의 벌 너무 크다. 제가 무엇인가 오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에는 안 돼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떨어지면 그때 떨어질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맨 마지막에는 참으로 우리 둘이, 총회장과 저요, 우리 둘이가 절로 갈라질까, 저절로 갈라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이 가는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00년대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 완전 초반인데 그 총회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이제 강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여러 사람을 공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사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강사와 전도사들, 이른바 사명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해주고 잘 섬기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배운 분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업무가 끝나면 저를 이제 저희 집까지 이제 차로 바래다 주고 그렇게 얘기도 자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와는. 그냥 저는 강사이고 그분은 수강생이고 나중에 신천지로 들어왔을 때는 그냥 집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잘 섬겨요. 특히 내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를 특히 많이 찾았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었나 봐요. 이제 총회장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잘못이 없다. 너는
너무 도도해서 나를 얼마나 약 올렸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고 있다. 너가 싫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떠나 하나님의 일까지 외면한다니 참 기가 찬다. 제가 아마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영원히 말 안 하겠다고. 그래, 안 해봐라. 참 좋겠다. 그래도 나는 하겠다. 내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육체 문제도 결말을 짓고 싶다. 이제 제가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 문제도 결말을 짓고 싶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의 목자라고 믿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가짜지.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목자고, 일반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그렇다면 타락한 목사 아니야?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30년까지 오기까지는 때로 이 총회장에게서 진심이 엿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과 그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총회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교리도 자꾸 변개되고 또 문제가 많아. 이거 좀 이상한데? 갸우뚱하다가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묻혀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시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 바보라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급속한 교리 변개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건 가짜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가 제가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여러 명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명을 당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미 그 문자를 돌릴 때 제명당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제명이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저는 제명당함으로 해서 신천지에서 나왔지만 신천지에 있는 동안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22년도에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2019년이고 19, 20, 21, 22 한 만 3년쯤 되겠네요. 만 3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교리 변개에 뭐 행정적인 문제며 비리 문제며 뭐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성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총회장의 그 여자 문제가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총회장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지 본인은 알 거고 본인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김남희의 고충을 안다. 말 못할 고충을 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김남희 씨가 총회장과 부부관계로 살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깊은 묵상과 또
성경 말씀을 다시 성찰해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깊은 묵상과 또 성경 말씀을 다시 성찰해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